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만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험은 우리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유혹은 우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 넘어뜨리고 좌절케 하고 그렇기도 하죠. 그렇게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기쁘게 여길 만한 게 안 되지만 왜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리고 온전하게 또 구비하게 만들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이나 시련이나 유혹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고통이고 고난을 겪게 되는 시련을 말씀합니다. 시험으로 당하게 되는 고통이나 고난을 잘 참으면서 견디어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섬기다가 그야말로 무서운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죠. 그 무서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 중의 신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잘 견디면서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는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기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시련을. 또한 이렇게 고난을 견디면서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기에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시험이 시험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과 시련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유혹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시험으로 이들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 시험,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고난이나 고통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크게 어떠한 고난을 당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다른 고난의 시험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분명히 시험 당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라든가 가정에서라든가 시험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당하여 낙심하지 말고 참고 견디면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복이라고 합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생명의 면류관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들은 평탄한 삶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탄한 삶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시험과 시련이 많지만 잘 견디어낸 자가 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준답니까? 안 줍니다. 그냥 편하게 살아왔는데 생명의 면류관 거저 준답니까? 안 준답니다. 없답니다. 견디는 참는 자에게 준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눈물과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옳다 인정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이 유익이고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옳다 인정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요 복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신앙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뭐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금이 불 속에서 단련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과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순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네, 여러분의 현재 삶이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 저 모양으로 시련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크다네. 우리는 이 면류관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서 오늘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과 유혹의 차이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들이에요. 환경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시험하셔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핑계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직접 시험하지는 않으신다 할지라도 시험을 허락하시죠. 고난을 허락하시죠. 우리에게.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했으니까 내가 악에게 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 악에게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을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진 거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지 말아야지 왜 허락했냐는 거.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욥을 한번 하나님이 치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말려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욥 욥에게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욥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기 위해서 빛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빠져서 악에게 시험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13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을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왜 시험과 시련이 오고 유혹에 넘어집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1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우리들이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내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욕심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나를 죄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우리의 모든 죄는 결국 내가 동의해서 짓는 거예요. 내가. 자기 자신의 악함. 저와 여러분이 다 악해요. 진짜 악해.
우리 악함 때문에 내 욕심에 끌려서 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나 자신의 적이에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악하고 또 약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시험거리들을 많이 만나죠. 누군가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돈 욕심이 없으면 돈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돈 욕심이 없는데 왜 돈 문제로 괴로워하겠어요?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있는 걸로 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억울합니까? 내가 엄청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합니까? 그 사람은 마음속에 칭찬받고자 하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내가 욕심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탄이 나를 건드려도 시험될 게 없습니다. 나에게 욕심이 없는데 자격하는데 뭘로 가지고 와서 나를 건든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여기고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여기는 부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힘든지. 내 욕심. 그러므로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해서 나가 시험 받았어. 아니요. 자기 탓이 자기 책임. 자기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라거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나 시련이 없으면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사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커주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길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고 육신이 편한 길만 찾아갈 죄인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육신이 편안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욕심이 이루어지고 내 육신, 내 몸에 편한 길을 약속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편한 삶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시련의 길이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그걸 잘 참고 견디면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다.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른다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너희들의 앞길에 대로가 열릴 것이다 말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과 시련을 참고 인내하래요. 견디래요. 이때요. 참 하나님 너무 냉정하고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을 나의 뜻, 내 목적을 이룰 것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의 성장 과정, 죄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뭐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해요. 그 욕심이 내 안에 마음속에 잉태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혹이 들어오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유혹이 들어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욕심 없어요 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 욕심이 항상 유혹에 끌려 죄로 나가게 죄를 짓게 하고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실상입니다. 욕심이 있는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유혹도 이길 수 없고 사망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결국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 하나님과 단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돼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지만 늘 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과 시련과 유혹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의 조각조각들을 보면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조각조각들의 삶을 작다고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시험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쉽게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보내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한테 보냈을까요? 사랑하라.
근데 내가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시시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처음부터 크고 중요한 것을 맡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야 사랑하는 딸아, 네 일 보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데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길게. 큰 복을 내가 허락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시험을 통과시킨 자에게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윗, 사도 바울 등 모두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통과한 자들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는 것, 요셉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보디발 여자가, 아내가 유혹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시험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냈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 사건, 이 모두가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백만 명을 살리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들이 끊임없이 없고 그걸 어떻게 잘 감당할래요? 그거를 감당해야 큰 것을 주셔요. 요셉처럼. 요셉이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다 이겨내니까 결국에는 수백만 명을 살리는 자가 되잖아요. 맡기잖아요. 살리는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주 작은 일을 하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일인지 그 뜻을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다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이가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구나. 내 모습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려고 허락한 시험이 아닌가 성찰해 보십시오.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며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거짓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참고 견디며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래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해서 유혹을 미리 인지하고 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거 유혹하네? 이거 나를 시험하네? 이 시련? 나 또 시험하네?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험거리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죄를 짓습니다. 결국 탐욕은 인간을 미혹시키고 범죄의 길로 이끌어들이는 덫입니다. 욕심. 내 마음속 욕심을 깨닫고 성령님께 의탁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유혹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의 현실의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께 어떤 현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시험이 있는 삶, 시련이 있고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께 어떤 현실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험이 있는 삶, 시련이 있고 유혹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실히 살아야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야 하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넘으면서 우리가 더 불행해지고 불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답게 살지를 못해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이 더 공고해지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이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잘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까?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참고 견딜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욕심을 버리고 죄를 피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시험과 유혹 속에서 잘 참고 견디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